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 34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성도의 삶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도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빛의 열매도 또한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5장에서 특별히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세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거라사 미쳐 있는 그런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그런 혈루의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치료함, 그리고 12살 된 소녀의 죽음,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난 이 세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삶에서 주님이 어떤 치료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인격적으로 여러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슬픔이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 몸이 아프면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누가 아프면 그 가족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약해지고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까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문제 해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바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경험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우리에게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공동체, 사회, 가정에서 쫓겨나서 또 함께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이 찾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데, 그가 하도 그 광적인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했어도 그것들을 깨뜨린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될 것이, 이 귀신 들린 자 주님이 쫓아냈는데 그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우리는 그 귀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지식에 빛을 비추어서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지각을 가지고 이겨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내고 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우리는 그런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고 감기만 들려도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귀신 탓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인격의 성숙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귀신의 특징은 쫓아내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날마다 귀신만 쫓아내다가 일평생 귀신에 쫓아낸다고 하는데 귀신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도 안 되고, 그런 지혜가 주님이 주신 것은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가 자유케 하기를 원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삶, 우리는 분리되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초인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림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약해지거나 또 과도한 신경에 집착하거나 신경 쓰거나 또 두려움을 통하여서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귀신의 역사하는 것은 죄를 심어서 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먼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1차적인 귀신의 존재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또 언제든지 귀신의 처소로 또 아니면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그래서 인생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되든지 성령의 전이 되든지.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우리 안에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자유함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깨끗하게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은 귀신들이 자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그 안에 말씀을 거하게 만들어야, 빛이 있도록 해야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쓰레기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곳에 점점 더러운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준비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 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귀신들 하나님이 쫓아내고 8절에 보니까, 오늘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보시고 그 귀신에게 나오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귀신은 나오라 라는 주의 명령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귀신도
귀신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마디로 귀신은 더러운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귀신 쫓겨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자, 귀신도 자기 집을, 그러니까 영은 육체를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집을 삼기 원하는데 어떤 집이죠? 자기를 환영하는 집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찾거나 또 음란한 영에게는 음란한 사람에게는 음란한 영으로 그렇게 각각의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기 집처럼, 여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 한번 쫓아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래서 그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 올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 아니면 귀신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사상들을 틈타서 사단의 계획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씻어내고 주와 함께 생활할 때 우리는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귀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8절의 내용만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에만 얽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 죄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이지 소극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면, 빛을 찾아가면, 거짓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거짓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승리가 있고 두려움이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들을 쫓아내면서 어떤 악한 권세들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도록 해야지 날마다 그렇게 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살게 되면, 귀신만 쫓아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속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또 한 사람의 치료자를 주님에게 가고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왔고, 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회당장에 딸이 죽어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는 예수님만
만지면,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을 하혈을 하는, 그리고 특별히 유대는 정결법이 아주 강하게, 레위기는 정결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몸에서 하혈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가 점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고 어지럽고 모든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많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돈도, 또 수치스러운 일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 또는 이약, 제약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몸도 상하고 인격도 상하고 재산도 상하고,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그래요, 주님이 올바른 치료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그 얼마나 요즘의 과학으로도, 요즘에 이런 의술이 발달한 것도 힘들 텐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가족들까지, 그 재산까지 다 상했어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그러나 복음이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 주님은 그 몸에서 능력이 나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확신을 심어주고, 그녀에게 믿음의 이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그녀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말을 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진정한 믿음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자, 또 수년 동안 의사들도 손댈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의 가장 한계, 죽음에 12살 된 소녀면 정말 생기가 발랄하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춘기인데, 그와 같은 12살 여자들의 12살은 유대에서 성년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여인의 소녀에게 가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이렇게 일어나라 하니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근원, 모든 인생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치료의 근본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평강을 얻고 주님께 나가면 회복을 얻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삶이 회복되는 그런 치료자,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들만 하나님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것처럼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과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정에, 교회에 넘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예수 그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므로 주께 나오는 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